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결실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을 기억하며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온정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가 내게 생명이요 은혜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길 따라 나아가는 우리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춰가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죄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번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어린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말씀은 마가복음 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방송으로 한지 벌써 얼추 한 달이 돼가는데 목사라는 것이 방송으로 만날 사람이 아닌 게 점점 갈수록 느껴지게 됩니다. 함께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날이 하루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각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고난주간 지나고 또 부활절 주일 아침에 각자 가정에서 성찬식으로 함께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적 활동 마무리의 내용이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단락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분해를 먼저 보면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서문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장 16절 말씀부터 해서 3장 12절까지가 예수님의 권능적 활동이 있었는데, 12번째, 오늘이 12번째고요.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3장 13절 말씀부터 6장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권능적 활동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6장 6절까지 쭉 기록이 되게 됩니다. 우리 내용 분해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단락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권능적 활동이죠. 1장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을 총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우리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 16절 말씀부터 6장 6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이제 갈릴리 선교를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또 다른 이제 선교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능적으로 활동하신 이 선교가 굉장히 큰 성과를 이제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들이 만방에 이제 퍼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늘 해왔던 이야기입니다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죽일까 헤롯단과 의논했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권능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좁은 안목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무리들의 안목과 서로 대조를 하면서 오늘 본단락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온 지역들에 관하여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오늘 말씀을 읽고 제가 함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로 물러가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장소가 바로 늘 바다로 그렇게 명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이 요약문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리고 무리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쫓아옴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이므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반면에 바닷가에 있었던 이 많은 무리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병자들과 대조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어디 있었느냐면 도시에 있었고요. 그래서 도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무리들과의 어떤 대조적인 반응을 비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물러가셨음을 기록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로 물러가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오게 되는데, 그 여러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미리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거기 보면 지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화면으로 보는 지도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그림 파일 지도가 더 훨씬 보기가 쉬울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지도를 보면서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행적들에 대한 지역들에 대한 그런 지도인데, 이게 이제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런 지도의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유대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는 어디냐면 오늘 제일 지도 하단에 보면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솔로몬 임금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쪽에 유다와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양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했던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유다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남쪽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유다 속에 보면 거기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도시가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출생지가 있고, 그 베들레헴 바로 윗동네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남쪽 유다의 수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그렇게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항상 예수님의 어떤 대적자들의 초소로 등장하게 되고 아니면 적재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장소로 이 예루살렘이 묘사가 되고 언급이 되고 있음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두메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팔레스틴의 맨 동남쪽 지방입니다. 그래서 동남쪽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있었던 남쪽의 유다에서 쉽게 말하면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있는 이제 도시가 이두메라고 하는 도시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행적에는 그 이두메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유다의 남쪽에서 동쪽으로 붙어 있는 쉽게 말하면 지중해에 하나가 붙어 있는 곳이 동남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제 이두메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냐면 이제 보시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팔레스타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제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시면 밑에 제일 아래 이제 사해라고 하는 이제 바다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해 바로 위에 여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베다니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어쨌든 이 베다니 베리아 지역 베다니가 속해 있는 이 베리아 지역 자체가 바로 요단강 건너편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는 이두메가 남쪽의 동쪽이었다고 하면 이제 베리아는 남쪽의 서쪽이죠. 그래서 하단 부분을 전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도시가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어디이냐면 다시 제일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지도 제일 끝부분에 가면 수리아라고 하는 큰 지역이 등장하게 되고 그 수리아에 보면 왼쪽으로 가면 두로라고 하는 지중해와 붙어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두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로 물러가셨다 그랬더니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남쪽에 동쪽 유다 쪽, 그 다음에 남쪽에 서쪽에 있었던 베레아,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지중해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 도시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서남북 전 지역에서 이제 몰려왔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이것들이 결국 민족이나 어떤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큰 활동이었음을, 아주 보편적인 활동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 이제 11번 정도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동서남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또 베레아 지방, 두로 지방, 유대 지방 사람들이 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병 고침을 얻게 됐고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가 선교 영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족도 뛰어넘어야 되고 지역 경계도 뛰어넘어야 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선교 영역처럼 우리 어번교회가 그렇게 큰 선교 영역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리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위에 2번 질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작은 배 한 척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9절하고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고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로 물러가시게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바닷가로 나오게 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께서 바다에 쉽게 말하면 바닷가에서 바다 한복판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당시 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3번에 설명한 건데 3, 4번인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 중에 큰 주된 이유가 뭐냐면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의 관행들을 보면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을 만지기만 하면 그들이 병이 낫는 줄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몸을 서로 만지려고 밀치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은 그것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있는데 근데 그 혈류병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왜 만졌느냐면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을 고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병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내가 그 몸에 손만 대기만 하면 내 병을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고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 한 척을 준비하셔서 이제 바닷가로 한가운데로 이제 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혹은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몰려들었던 이 병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의미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 몸을 만지고 해서 병고침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결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금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참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6번의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많은 병자들이 예수의 몸을 만지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느냐면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면서 자신들이 뭘 얻겠다? 병을 고치기를 원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려고 와서 몸을 만든 게 아니라 오로지 목적이 기적만, 이적만, 자신의 병만 낫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마가복음 저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저자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느냐면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제가 3번, 4번에서 설명하겠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한 건 아니에요. 믿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뭐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고 몰려들었던 게 아니라 단지 자신의 병만을 고치기 위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금의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교회를 나오느냐,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냐를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더 나아가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병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사업이 망했다가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교회 안 나오다가 자녀가 대학 가려고 하니까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실은 이런 것이 목적이 주된 것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 몰려드는 병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결코 옳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죄인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고 병 고치는 것이나 쉽게 말씀드리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인지 그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제일의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마가복음 저자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3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뭐라고 알아봤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가복음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거쳐왔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저자가 내가 왜 이 마가복음을 썼느냐 그거에 대한 분명하게 왜 이 책을 쓴 목적과 동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자신의 쓰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이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못 박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누구로부터 등장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제 성전의 휘장이 이제 갈라지고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백부장이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결코 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왔던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끝도 하나님의 아들로 끝이 나게 되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관심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는데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이 결국 자신의 어떤 신앙적 고백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더 나아가면 내가 오늘 여기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엎드렸다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의 복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것이 제가 5번에 설명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면 자신들이 점령했던 귀신들의 영역이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축소가 되어지고 줄어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가 무덤 사이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을 여기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돼지떼 들어가서 이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몰살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귀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영토가 좁아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엎드려서 소리 지르고 외쳤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과 신앙은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고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번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오늘 12절 마지막 절인데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이제 침묵할 것을 명령하시게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메시아에 대하여, 이 비밀에 대하여 언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미 앞절에서도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도 등장했었고 34절에도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근데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는 단순히 입을 다물고 이제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아예 침묵할 것을 명령하시게 되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완전히 제압하셨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장 16절부터 행하셨던 여러 가지 권능적 활동을 총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단락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다른 이적을 행하시는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시고자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온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말 그대로 동서남북 지역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선교 활동이 지역을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섰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가 행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어번 지역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경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세계를 넘고 민족을 넘어서는 그런 어번교회의 선교적 활동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여전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이 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행여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로 혹은 육체적 문제로 어려움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선문 지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월요일에 잠시 통화했는데 이틀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아마 오늘 제가 퇴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김재준 지사님도 보호자도 왔다 갔다 하면 아마 바이러스 옮길까 염려가 돼서 아마 김재준 지사님도 꼬박 병원에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퇴원합니다.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인집사님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연로하신데 장로님 권사님 건강 해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셧다운 중에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하지 않도록 이 문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번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선교적 활동의 영역에 큰 권능을 드러냈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 믿음의 역사가 이 지역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번교회를 또한 지켜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어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어번 지역을 넘어서는 지역의 경계를 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를 향해 나가여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나갈수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께가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 중국 선교와 또 이 지역 미국의 아버지 선교 지역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가 서로 힘들고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해 모든 것이 정지된 이 상황 속에서 행여 아버지 선교하시는 사역자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할 어려움 가정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 어번교회가 하나님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 가지 않도록 우리 어번교회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번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재단을 지켜나가고 유지하는 데 어려웠도록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인선문 일사님 오늘 또 퇴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새롭게 태어나 우리 신상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에서 만나 예비하며 아버지 그 과정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시는 날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장로님 권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제 아버지 이틀에 한번 혈액 투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오고 가셔야 하는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행여 아버지 혈액 투석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면역력이 많이 약하신 가운데 있어온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오늘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정말로 눈동자가 지키시고 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대 가정도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쉬었다는 기간 잘 지나 아버지도 다음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 다시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자신의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을 터전히 행여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 그대로 눈동자까지 이끄시고 보시옵소서. 임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하늘의 삶도 지키도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고난 주간을 지나 다음 주일 부활주일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바깥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이제 아버지 온라인으로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며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살갑기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 어번교회가 이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생각하며 함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단순히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성장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 어머니께가 그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주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처럼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